마음을 강하게 하고 늘 주의하십시오. 원수 마귀가 배고파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마귀에게 지지 말고 믿음에 굳게 서 있기 바랍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성도들도 여러분과 같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쇼케이스에 맞춰서 본문을 4장에서 5장으로 건너와서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마귀의 실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까 쇼케이스를 시작할 때 루이스가 이런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죠. 성도들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생각할 때 범하는 큰 오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나치게 많은 관심을 갖는 것이다. 마귀의 존재를 부정한다면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아무것도 무관심하게 되고 무지하게 되니까 맞서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기겠죠. 그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또 지나치게 마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도 건강하지 못한 신앙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신앙의 내용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묵상하고 생각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관심을 갖고 마귀의 달인, 마귀의 도사가 돼버리면 묵상하고 있는 대상을 닮아가니까, 그리고 마귀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있는 것을 마치 신앙의 고차원적인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오류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마귀라고 하면 참 촌스럽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있으면 어떡하죠? 하필이면 설교가 마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악마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존재가 있는 것이니까 성경에 보면 마귀, 사단 이런 단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연하게 생각하기에 마귀가 있고 사탄이 있고 악한 영들, 귀신이 있는 거구나, 악마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성경에는 마귀라는 존재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다른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지만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불순종했던 천사장이 바로 그 마귀라고 하는 존재인데, 그리고 그와 함께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악한 영들, 천사들이 악한 영으로 변해서 그들이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악한 영, 귀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름은 대적하는 자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자이고, 마귀라고 하는 이름에는 고발자, 참소하는 자, 그릇되이 비난하는 자, 헐뜯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뭐 하는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과 성도를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참소하고 고발하고 헐뜯고 하는 존재가 사단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단은 성경이 사단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해보자면 그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처음부터 진리가 그 안에 거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있는 곳에 항상 거짓말이 있고 거짓이 난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단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고 혼탁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역할입니다. 또 사단은 자기 자신을 빛의 천사 혹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는데 매우 유능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밝은 빛의 천사로 보이지만 그 안은 어둠으로 가득하고 악으로 가득하고 미움으로 가득하고 죄로 가득한 것이 바로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사단이 성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게 합니다.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그 기쁨을 도둑질해 갈 수 있는 것이 사단의 능력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은 저희가 좀 찾아서 읽어볼 텐데, 자막 올려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도둑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 목적으로 온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 왔다. 사단은 죽이고 파괴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 위해서,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실족시키기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참소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믿는 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한테 와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도록 우리 귀에 참소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너를 버렸어. 끊임없이. 욥기에도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어떻게 참소하는지를 보잖아요. 하나님, 욥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사랑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 건강 뺏어가 보십시오. 그 사람 재산이 많잖아요. 재산 건드려 보십시오. 자녀가 10명이나 있잖아요. 자녀들 한번 건드려 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믿을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고소하고 고발하는 사단의 모습을 볼 수 있죠. 그게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내던지고 있는 공격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단의 또 다른 모습이 등장을 하는데,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헤맨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버타임 하고 다니면서 무너뜨릴 성도들을 찾아 헤맨다라는 거예요. 그는 인내심이 강합니다. 한 영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몇십 년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약점이 안 보이면 약점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그 약점이 파악이 되면 단번에 그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을 가합니다. 우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어떻게 맞서야 되는 것이냐?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냐? 베드로는 8절 말씀을 우리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8절 9절을 개역 개정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올려주시겠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아미라. 베드로는 먼저 근신하고 깨어 있어라라고 얘기를 하죠. 이 깨어 있지 못하는 것의 결과에 대해서 베드로만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로 기도하러 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깨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쿨쿨 잠잤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괴로우셨으면 와서 2번이나 그를 더 깨우고 기도해달라고 3번 부탁하셨어요. 근데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잠잤습니다.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을 버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단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깨어있지 못한 삶에 대해서 베드로가 잘 알고 있는 거죠. 베드로는 근신하라, 취하지 말란 얘기예요. 취하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래야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다니고 있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다른 식으로 조금 묵상하고 표현을 해보자면,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유혹하는지 그 전술을 꿰뚫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는 적용하고 묵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니는데 그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꿰뚫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세상에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사기꾼이 와서 번들으란 말로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할 때 그 전략을 꿰뚫고 있으면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죠. 똑같이 사단이 와서 우리를 유혹하고 사단이 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그 전략을 알고 있으면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본문과 말씀 가운데 사단이 어떤 전략을 통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찾아볼 수 있는데 5절과 6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고난을 맞고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면서 버텨내라, 승리하자라고 하는 권면의 편지를 보내면서 갑자기 젊은이들에게 장로들에게 순종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말 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성도들을 찾아 헤매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비춰서 보면 왜 이런 권면의 말씀이 등장하는지 어렵지 않게 파악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분열이 생기기 시작해요. 사단은 갈라치기의 달인이에요. 남자와 여자를 나누고 성인과 젊은이를 나누고 있는 자와 없는 자들을 나누고 배운 자와 배우지 못하는 자를 나누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음을 분열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단의 영은 반항의 영이에요. 거역의 영이에요. 여기서 장로라고 하는 거는 그 초대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장로가 따로 구별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교회를 목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를 돌보는 역할을 했던 영적 리더들을 장로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장로교회 시스템에는 교회를 이제 목회하는, 저희들처럼 목회하는 티칭 엘더가 있고 거버닝 엘더, 교회를 다스리고 있는 엘더로 구분을 하는데, 초대교회는 그냥 한 장로가 말씀도 가르치고 목회도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젊은이들에게 그 장로들을 향해서 순종해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의 영이 역사하면 반항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요즘 MZ세대들에 대해서 얘기가 많죠. 그렇죠? 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저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끔 신목사님도 너 MZ세대 알아? 나는 우리 집에 MZ세대가 한 명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죠. 근데 저는 변화되는 세대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젊었을 때, 제가 대학생일 때 새 청바지를 사가지고 가위로 청바지를 자르고 바깥에 나가서 아스팔트에다 놓고 그 청바지를 돌로 빻어요. 왜냐면 이게 멋스럽게 찢긴 게 되려면 흔흔을 해줘야 되니까 막 돌로 빻어요. 그리고 빨고 또 빨고 하면 얘가 이제 너덜너덜한 청바지가 되는 거죠. 그게 젊은이의 멋이었어요. 은근히 이렇게 보여주는 반항의 마음이기도 하고. 자, 한국에서 오셨던 어떤 분께서 제가 그 청바지를 입고 교회를 간 것을 보고 다른 성도님에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 학생 불량 학생이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더 재밌는 사실은 제가 그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교회를 가니까 또 다른 분은 걔 보고선 저 학생은 형편이 굉장히 어렵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젊은이들의 의식과 생각을 기성세대가 보면 이상스러워 보이는 거죠. MZ세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젊었을 때 여러분의 아버님 세대가 보면 여러분은 이해하고 감당할 수 없는 세대였을 거예요. 지금 MZ세대가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나면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쟤네들은 왜 그래? 그러면 세상적인 원리는 세대가 충돌하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느냐?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영성이 계승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부모의 어깨 위에 올라선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우리 젊은 교역자들이 저와 신목사의 어깨 위에 올라서서 믿음도 배우고 목회도 배우고 꿈도 키워나가야 되는 것처럼, 교회의 아름다움은 우리 이전 세대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그 믿음의 유업을 받아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은 그런 집회를 많이 안 다니는데, 한동안 여름이 되고 겨울이 되면 청소년, 청년, 대학생들 캠프에 가서 설교를 하던 때가 있었어요. 막 운전하고 가는데 저는 놀란 게 어떻게 지방 구석구석에 그렇게 교회가 세워놓은 기도원들이 많은지, 그리고 그 기도원들이 전부 다 너무나 좋은 아스팔트 길이 깔려 있어요. 마을에서 깐 길 아니에요. 나라가 깔아주는 길이 아니라 그 기도원을 만들었던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 길을 다니라고 길까지 깔고서 교회를 지어놓고 기도원을 지어놓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대한민국은 지금 뭐 선진국이잖아요. 잘 사는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라고 그러니까 우리 진짜 부유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세대, 우리 할아버님 세대들은 가난한 대한민국 시절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교회들을 건축을 했어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들이 만들어졌는지 몰라요. 쌀이 부족한데도 막 이렇게 성미 가져다가 교회 가져오고 정말 허리띠 졸라매면서 우리 어머님 세대, 할머님 세대들이 교회를 건축했단 말이에요.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죠. 그 헌신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충성된 마음이 하찮게 여겨지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교회 짓는 게 그게 후진 영성이에요? 얄팍한 영성이에요? 버려야 되는 영성이에요? 타락한 영성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이전 세대가 가지고 있었던 아름다운 모습들을 이어받지 못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거역하고 반항하게 하는 영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반항의 영성이 들어오면 우리는 믿음의 유업을 받지 못해요. 우리 시대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이전 세대가 보여주었던 아름다운 신앙의 위협이 뭐 의미 없는 것처럼 하찮게 대하기도 하고 타락했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continuation,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어져야 점점 강력한 영적인 이 계승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마귀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목사와 저를 이 교회를 목회하는 종들로 삼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저희를 사랑해주고 존중해주고 저희의 리더십을 잘 따라와 주셔야지 교회가 은혜스럽고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있지, 하는 일마다 반대하고 하는 일마다 반항하고 하는 일마다 거역하고 하는 일마다 안 하겠다고 한다면 서울 드림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겠어요? 사단의 역사는 언제나 순종하지 못하게 하고 반항하게 하고 거역하는 것에 있어요. 그러면 이 사단의 괴계를 꿰뚫어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가? 베드로는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겸손이 뭔지 아세요? 가르침을 잘 수용하는 마음이에요. 가르침을 잘 수용하면 은혜에 대한 갈급한 마음이 생겨요. 은혜를 더 받고 싶어 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거절의 영, 거역의 영, 반항의 영, 불순종의 영이 들어오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됐다. 이제 됐다. 나 집사니까, 나 권사니까, 장로 됐으니까, 나 목사니까 이제 it's okay, 괜찮아. 옛날에 충분히 다 했어 라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얼마 전에도 나왔죠. 여러분의 최고의 믿음의 고지는 언제예요? 내일이에요. 오늘 또 성장할 거니까 여러분은 내일 더 주님과 닮아 있을 거예요. 더 성숙해져 있을 거예요. 주님과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건강한 영성이거든요. 겸손의 영성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직분이 뭔지, 신앙생활을 얼마 했는지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늘 갈급하고, 나는 은혜를 열망하고, 나는 성장하고 싶고, 나는 주의 말씀을 내 영혼 가운데 담고 싶고, 내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은혜를 못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견딜 수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 더 성장하고 싶어서 애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겸손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을 수 있는 마음이에요. 자, 사단의 전략은 뭐예요? 반역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의 모습은 겸손의 영성을 품는 거예요. 7절 말씀 볼게요. 7절 말씀 읽어주세요. 시작. 자,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사단의 전술은 첫 번째는 거역의 영을 부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이기는 방법은 겸손의 영성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을 삼키려고 다니는 사단의 전술은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걱정과 근심. 아까 우리 쇼케이스에서 연극을 보는데도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뭔가 심각한 영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면 점심 먹고 하자. 아무것도 아닌 거죠. 배고프잖아 지금. 심각한 생각을 하기에 너무 배고프잖아 라고 하는 마음이 그를 헷갈리게 하는 것처럼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것들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우리 영혼에 뿌려지기 시작하면 하나님도 안 보여요. 믿음은 무기력해져요.
기도는 초라해져요.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해지고 교회는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이 들어오면 우리의 믿음은 마구 흔들리기 시작해요. 그 걱정과 근심을 붙들고 있는데 능력 있는 기도가 시작이 된다, 이런 건 없어요. 걱정과 근심의 영이 들어오면 우리는 전전긍긍하게 되고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어지고 믿음은 무의미해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무기가 마귀에게는 진짜 효과적인 무기가 되거든요. 걱정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염려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심거리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마귀가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뒤흔들고 우리의 믿음을 무력화시킨다면 어떻게 대적할 수 있는가? 너의 걱정과 염려를, 근심을 주님께 맡겨라 라고 베드로는 권면하고 있는데, 이 맡기라라고 하는 단어가 번역이 좀 약해요. 원래 단어의 뜻은 무슨 뜻이냐면 던진다, 이런 뜻이에요. 던져버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표현하면 당신의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 던져버려라, 이런 뜻이에요. 끌고 안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것 같죠? 그거 기도 아니에요. 기도하면서도 근심과 걱정이 벗겨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직 기도를 시작조차 못한 거잖아요. 기도했어요. 근데 근심과 걱정거리가 안 없어져요. 왠지 아세요? 걱정과 근심만 보이고 하나님이 안 보였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면 걱정과 근심 대신 하나님이 보여야 진짜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건데,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던져버리지 않고 내가 붙들고 있으면 기도 속에서조차 걱정과 근심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던지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던져버려라. 그렇게 던지는 순간 우리는 근심과 걱정이라고 하는 마귀의 전술을 꿰뚫어버리고 기도 속에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거죠.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개역개정에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그를 대적하라. 자,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는가? 세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능력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로 대적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오늘 아예 그냥 외워버리세요. 자, 사단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다가오는 마귀를 어떻게 대적하는가? 첫째, 말씀으로 대적한다. 두 번째, 기도로 대적한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한다. 말씀으로 대적한다라고 하실 때 가장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사단과 이제 벌이는 영적 전쟁 속에서 수 있죠. 예수님께서 배가 고프셨는데 사단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라고 유혹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마귀를 대적하시는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돌로 빵을 만들어 먹어라, 떡을 만들어 먹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 8장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방패가 되고 말씀이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런데 두 번째 유혹이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사단이 그 말을 듣고 그냥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두 번째 유혹은 이렇게 다가와요. 마태복음 4장 5절로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리시오. 성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들은 손으로 라고 기록되어 있어. 마귀도 성경을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맞서셨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저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을 동원해서 당신의 발을 받쳐서 당신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까 한번 해봐라,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이제 헷갈리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사단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유혹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해 볼까요? 복권을 샀어요. 여러분이 복권을 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다리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기도했어요? 안 됐어요. 또 복권 사요. 그리고 또 말씀을 붙들어요.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스러운 일을 내가 뭐 이리라. 또 안 됐어요. 또 복권을 사요. 또 말씀을 붙들어요. 내가 불가운지라도 타지 않을 것이며 물 가운데로 너를 잡지 못할 것. 하나님, 내가 지금 어렵습니다. 복권 당첨되게 해주세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 붙들어요. 이런 말씀 능력이 아니란 말이죠.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단을 대적하는 말씀이 되려면 성경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는 것도 말씀의 능력이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 능력 없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말씀의 능력이 될 수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말씀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정보와 지식의 대상이 아니라 말씀이 순종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에게는 말씀이 능력이냐? 말씀을 따라 사는 순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말씀 따라 살면 불편합니다. 말씀 따라 살면 힘듭니다. 말씀 따라 살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 것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말씀은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 사는데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말씀을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냐면 각 말씀마다 조항을 만들어 놓고 전통을 만들어 놓고 끔찍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이 순종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들은 말씀을 순종하는 이유가, 말씀을 따라 사는 이유가 자신의 의를 쌓고 자신의 공로를 쌓고 자기의 자랑을 쌓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을 따라 사십니다. 말씀을 순종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성경은 정보의 대상이 아니고 지식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성경은 빛이요, 성경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왜 순종하시느냐?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자, 사단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키려고 찾아다닙니다. 우리를 수십 년간 기다렸다가 단 한 방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기회를 노립니다. 그런데 그 전술을 깨어버릴 수 있는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기도라고 그랬죠.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기도하라라고 하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데 이 기도는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일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 계시는데 산 밑에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낼 수 없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왜 할 수 없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는지 기억하시나요? 기도와, 옛날 성경에는 금식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본에는 기도와 금식 말고는 이런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기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면 금식 기도예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기도는 뭐냐? 금식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8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금식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흉하게 사슬을 끊어버린다잖아요. 결박을 끊어버린다잖아요. 예전에 우리 산기도 TV 했던 적이 있었죠. 여러분들에게 산기도를 경험해드리고 싶어서 우리 기도 모임 하다가 청계산에 올라가서 우리 안희호 목사님이 성도들하고 밤에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저는 요즘 제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부담감이 있냐면 우리 성도들에게 금식 기도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면 힘들어요. 혼자 하면 배고픈 생각만 나요. 냉장고에 무슨 음식이 들어있는가 막 자꾸 생각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같이 하면 배는 고프지만 해낼 수 있어요. 우리가 3일, 4일, 5일 금식기도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능력을 배우면 그 기도의 칼날이 어떤 칼날이냐,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리는 칼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이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된다라는 거예요. 사망하세요? 소망하세요. 만약에 금식에 대한 마음의 부담감이 없다면 하나님, 저에게 금식의 능력을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라 그랬죠? 어떻게 마귀의 괴계를 맞서서 싸울 수 있느냐?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이름이 뭐냐?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꼭 배우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입술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반항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불순종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분열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거짓의 영아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음란의 영아, 정욕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과 낙심의 영은 물러갈지어다. 해보면 알아. 이게 머리로 아는 것과 내가 실제로 삶에서 우는 사자처럼 나를 향해서 달려오는 마귀를 향해서 외치는 것과의 차이는,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저희 막둥이가 어렸을 때 너무 많이 울어서 온 집안 식구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던 때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운다 그러니까 어떤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청소기를 켜놓든지 헤어드라이어를 켜놓으시면 애들이 엄마 뱃속에서 들렸던 소리랑 비슷해서 안 운대요. 그 갓난아이를 놓고 진공청소기를 틀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헤어드라이어를 켜놨어요. 설마 이게 될까? 저도 그래도 세 번째 아이니까 해볼만큼 했는데 설마 헤어드라이어를 켜놓는다고 애가 안 울겠어? 그리고 헤어드라이어를 켜놨어요. 그리고 아이를 화장실에 데리고 들어갔어요. 진짜 울음을 딱 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막둥이 키울 때 화장실에서 찍었던 사진이 꽤 있어요. 가족들끼리 순번을 정해가지고 울면 욕조에다가 수건 이렇게 펴놓고 다 들어 넣어가지고 애를 안고 헤어드라이 켜놓고, 난 그때 찬바람이 있는 걸 몰랐어. 뜨거운 바람만 해고 얼마나 더운지 고생했는데 해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자, 예수의 이름이라고 얘기했어요. 마귀가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다가와요. 우리를 무너뜨리고 온다고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자꾸 다른 사람들한테 나쁘게 얘기하는 게 문제가 되고, 어떤 사람은 생각이 너무 이상한 생각들이 많아서 괴로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정직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자꾸 험담하기 때문에 문제가 뭐가 있든지 무기를 다 가지고 다가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이름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짓을 말하게 하는 영아, 남을 헐뜯게 하는 영아, 남을 불신하게 하는 영아, 의심하게 하는 영아, 걱정하게 하는 영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는 거. 이게 믿음의 권세예요. 그 선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말씀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지식의 대상이 아니에요. 순종의 대상이어야 돼요. 순종하는 동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어야 돼요. 여러분, 금식하고 기도함으로 영적인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날마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는 마귀를 맞서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드림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린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다가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습니다. 반항하고 거역하는 영들이 다가올 때 겸손의 영성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걱정과 근심이라고 하는 전략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할 때 그 걱정과 근심을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던져버릴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따라 삶으로,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능력을 가르쳐 주셔서 흉악한 결박들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